여러분 보통 뭐 철학에서 또 이런 심리학에서 뭐 자아가 뭔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르게 설명도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타락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자아가 있잖아요. 다 병들고 오염되고 타락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런 자아가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욕망으로 오염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오염된 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여러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아의 여러분 위험이에요. 제가 TV에서 뱀 잡는 사람을 봤어요. 독 있는 뱀을 어떻게 잡나 하고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독 있는 뱀들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이렇게 독을 쏘아댈 때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뱀의 독에 뱀이 뱀에게 이에 물리면요 신경이 마비되고 호흡이 마비되기도 하고 피가 응고가 되어서요 생명이 위협당합니다. 보통 30분에서요 1시간에 죽는 경우도 많아요. 아주 그러니까 치명적이죠. 마치 여러분 자아의 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때로는 마비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끊어지게 만들고 이것이 영적인 죽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이끌 만큼 그것이 위험하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교만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항상 유한한 인간이에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병이 안 들려고 해도 병이 들 수도 있고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한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부터도 그렇고 저 안에도 교만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나는 요즘 기도하지 않고 산다라는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교만한 것이 이 자아의 이 교만이라는 자아의 독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요. 대적하신다.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래요. 또 교만은 패망의 순복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망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이 자아가 교만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이게 독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뱀은 반드시 뱀에 물리면 뭐가 필요하냐면 해독제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복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해독제가 교만의 병이 들면 여러분 그건 복음 십자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해독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할 때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성령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3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늘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못 받고 늘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뱀을 잡는 사람들 항상 조심합니다. 왜? 한 번 물리면 치명적이니까. 독이 있으니까. 여러분 독 없는 뱀은 안 무섭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도요. 항상 그래서요. 이걸요.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독이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아를요. 여러분 뱀의 독이 때로는 약이 된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뱀의 이 독을 가지고 약으로 사용합니다. 많은 곳에 약으로 사용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모세요, 다윗이요, 요셉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여러분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그 자의 독을 다 빼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낼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아를 통제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아는 항상 여러분 이 자아는 내 중심이에요.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 나를 지키려고 해요. 네? 그래서 나도 잘못했는데 내 잘못을 보지 않아요. 나를 보호하려고. 남의 잘못만 봐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아가 얼마나 병들어 있느냐, 얼마나 타락되어 있느냐 하면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하의 마음속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자아, 그 욕망과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교만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을 보세요.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시기의 자아가 올라옵니다. 미움의 자아가 올라오고 분노의 자아가 일어나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죠. 이게 자아의 모습이에요. 병든 자아의 모습. 타락한 자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아시잖아요. 사울 왕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응? 그럼 얼마나 이게 나라적으로 경사입니까? 블레셋의 장수를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이게 큰 경사예요. 그런데 다 시내로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자아가 흔들려 버립니다. 뭐라고?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만을 돌려? 그래서 그 순간에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자아는요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 내 자신을 항상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병들과 타락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시기와 미움의 불이요 살인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절도 보면 창을 몇 번 던졌다고요? 2번을 던졌어요.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예요, 여러분. 가까운 거 앉아있는 거리에서 창을 던지니 사울이 얼마나 키도 크고 얼마나 창을 잘 던지겠어요? 죽었어야 됐어요. 창을 바로 2번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피했습니다. 피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저 멀리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중심의 자아로 전환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을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웠지 않습니까? 왕으로. 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만 나는 관계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아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1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났다라고 나와요. 떠나버립니다. 16장 14절에서도요. 예,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밧세바하고 밧세바의 죄를 범한 후에요,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는 봤거든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밧세바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발 하나님 성령만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나중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병든 자를 붙잡고 살아가니까요, 그가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파탄이 옵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다윗 죽이기에 여러분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엔돌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요. 요즘 같은 무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전저뒤에 자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을 마치게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병든 자아를, 오염된 자아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죄를 안 짓는 퍼펙트한 인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자아는 정말 건강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요, 그래요. 우리가 남보다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와 조금만 다르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요, 정죄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항상 칭찬받기 원하고요, 자기 자랑과 자신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인정받지 못하면요, 미워하고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23장에 25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 속에는 탐욕과 그 탐욕이 가득하다, 불법이 가득하다, 방탕이 가득하고. 항상 바리새인들은 그랬거든요.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전부 다 절하기를 바라고, 어디 가면 항상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우리 속에도 바리새인이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 능력받고 가장 두려운 게 교만할까봐, 그게 제일 두렵대. 능력받고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교만할까봐, 그게 제일 두렵대. 왜요? 그 전에 많은 선배들이 능력받고 교만해서 그렇게 하는 게 버림을 당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누가 이걸 알겠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었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알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여러분 꿈을 꾸었는데 온 방 안에 왕파리가 벽에 천장에 가득하게 있을 때 그 꿈을 깨고 나서 제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산에 가서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고 성경을 항상 손에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더럽다니. 로마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말이 돼요? 백은 있도다. 그래야죠.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더러우니 날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늘 깨끗하게 해서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겁니다. 나한테 살인이 있어? 있어요. 미워하잖아요. 탐욕 있어요. 비방 있어요. 질투 있어요. 속임 있어요. 이런 것을 애성품이라 그러죠. 애성품.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병들고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이걸 누가 이걸 알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인들은 여러분 부자 교회입니다. 자기들은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좋은 교회 다녀, 큰 교회 다녀, 웅장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너무 가련하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영적으로 보는 것과 육안으로 보는 건 다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를 보는 것과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다 중증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어떻게 심각성을 알고 기도한지 아세요? 고백한지 아세요? 7장 24절에 제가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아를 부인하며 여러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여러분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육신의 자아를 그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내가 그런 병든 자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온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 육신을 병든 자아를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병든 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의 죽음은 인간의 여러분 노력만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수십 년을 몇십 년을 해보고 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조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살려고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자기 계획, 자기 제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합니다. 왜?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누가 나의 저기를 지적할 때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안 그렇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에 이끌려 살지 않는 방법, 자아의 병든 모습으로 살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여러분 행실을, 그 자아를, 병든 자아를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여러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그러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닦고 내일 안 닦나요? 오늘 세수하고 내일 세수 안 합니까? 발 안 씻어요? 오늘 세수하고 내일 세수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오기를 바래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한 절을 붙잡고 그래서 씨름하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을 때 내 죄가 다 용서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십자가에 그러니까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자아가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19절 보면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뭐라고 해요?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게 하죠. 그죠? 장대 위에다 놋뱀을 달게 해요. 그 놋뱀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뱀이 뭘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장대 위에다 뱀을 달아서 뱀. 그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요? 야, 너희들이 정말 사단의 종처럼 살아왔어. 너희들은
죄만 짓고 살아왔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어주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오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애자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자의 유혹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알고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그런 게임 해보셨어요? 저거 보니까 인천에 어디 가니까 그 바닷가에 가니까 그런 게 두더지 게임 해보셨어요? 아세요? 두더지 게임? 이게 뭐가 이게 두더지가 팍 올라 망치로 팍팍 때리는 거 안 봤어요? 그거 보셨죠? 이거 때리고 나면 여기서 올라옵니다. 여기 때리고 나면 여기서 올라오고. 저는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자아 속에서 끊임없이 미움의 두더지가 올라와요. 시기에 판단에 막 두더지가 올라와요. 교만의 탐욕의 두더지가 막 올라와요. 이것 때리고 나면 음란과 비방의 두더지가 올라오고, 이것 때리고 나면 질투와 혈기, 이것 때리고 나면 분노와 자랑, 막 그런 두더지들이 올라와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망치, 말씀의 망치로 여러분 두들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이 여기서 자기 자아를 부인해라고 말해요. 그런 부인, 자아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 따르다 보면 예수를 따라야 될 때 많은 희생도 해야 되고 책임도 여러분 있죠. 많은 불이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나를 따라라고 말해요. 그런 십자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앞에 우리 십자가들이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 십자가, 인내해야 되는 십자가,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 이런 십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는 높아지고 싶어. 누구죠? 그분 성함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선교사를 간다니까 다 친구들이 뭐라 하면 야, 왜 선교사를 가냐 고생하게. 너 여기 있으면 교수 될 수 있는데 뭐하러 선교사를 가려고 하냐. 근데 그 모든 영광의 자리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고 여러분 몽골로 갔잖아요. 근데 몽골에서 몽골의 총장도 하고 다시 나중에 이슬람권에 또 가서 대학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러면서 자기를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저기 누구예요? 박종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성악을 했죠. 파바로티라고 별명을 가졌죠.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너는 세상 찬양을 부르지 말고 내 노래를 불러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요.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과 감사, 용서와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는지.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2장 6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본체시나 그 말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을 가져. 여러분 그냥 사람으로만 오면 좋은데 사람 중에서도 뭐예요? 가장
딱 낮은 바닥 종처럼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와가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강도들이나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까지 거기까지 복종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그런 기도하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온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자아는 그걸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것은 침뱉음을 채찍질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여러분 제 목숨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 자아를 막 보호하려고 내가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 내 자아를 다 포기하고 내 자아의 보호를 해제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서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나는 살 수 없는 인간인데 아버지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런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왜 3번을 부인했습니까? 자기 자아를 보호하고 싶어서 자기가 여러분 안전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살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다 못 박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천국과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왜 내게 참 자유가 없을까? 어떨 때. 그건 뭐냐면 내 자아를 내가 그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서 내어놓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 앞에 서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렇게 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아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간과하고 살았어요. 응? 여러분 자아의 위험성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의 위험 그러니까 자존감 다 없어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존감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우리는 언제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여러분 이미 병들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자아들은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독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자의 유엄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두더지처럼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힘들잖아요. 얼마나 내 자아가 강한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강한데 이걸 해제시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그게 고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고통 없이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 생각 속에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내가 딱 죄를 지으면요.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하고 딱 그때 그렇게 서보세요. 네. 우리는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네.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용서 못합니다. 안 하거든요. 이게 우리 자아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성령께서 용서하기를 원하면 용서하고 나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로마서 읽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육신을 쫓아서 살면요. 반드시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따라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세요. 우리 속에 독이 많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선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 다가와도요.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네,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다 제거해 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들었습니다.